반갑습니다. 김초롱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다 못 맞춰서 거의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그를 사형에 처하고 그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놔라, 그런 율법이 있다 그랬죠. 한번 다시 보시면 21장 22절 사람이 만약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서 시체를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밤새도록 놔두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땅에 묻어줘라.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 중요하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기 훨씬 이전부터, 거의 출애굽 당시부터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그런 처형법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아 죽여라 라는 것은 목매 달아 죽여라, 교수형이 아니고 나무에 걸어라, 못을 박아라 라는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람을 나무에 달려 죽이는 것을 보면은 어떠한 구절이 머리에 떠오르냐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구절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이 예수를 처형해서 죽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죽일 수 있었어요. 뭐 암살할 수도 있죠, 그죠? 자객을 보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암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또 스데반처럼 돌로 쳐서 물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재판을 하다가 스데반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재판을 중단하고 이것은 이미 스데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거다라고 판단해서 더 이상 재판이 불필요하다라고 결정하고 곧바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는데, 예수도 그와 같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애를 쓰냐면은 굳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그렇게 애를 쓸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은 뭘 노리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실 선지자도 아니고, 즉 거짓 선지자고, 그죠? 또 메시아도 아닌데, 즉 거짓 메시아인데 자기가 뭐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걸로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셨는데 실시간 채팅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후 시간인데 식사들 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약간 졸린 시간일지도 모르겠는데 졸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 생전에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그 얘기했었죠. 특별히 요한복음 쭉 보면서 얼마만큼 예수에 대한 논쟁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냐,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누구냐? 메시아냐? 그걸 놓고 또 선지자냐를 놓고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이걸 놓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사마리아인이라고 공격한 사람까지 있었잖아요. 사마리인이란 말은 뭐예요? 마술사. 마술사 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무당. 예, 무당. 그래서 특별히 예수가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을 행했을 때 예수를 공격하던, 즉 예수를 거짓 선자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수가 저렇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고 스스로 마음속에 결론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텍스트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이 아니고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2절,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짚었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빙이 됐다 그러죠. 전문용어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이다. 근데 선지자인데 악한 영에 사로잡혔으면 어떤 선지자겠어요?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 아래 보시면 어디로 가냐면 27절 가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냐면 사탄을 가리켜요. 그 집에 쳐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한다. 그 뭐냐면 사탄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너희들이 나보러 뭐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탄의 능력을 빌어서 악한 영을 쫓아낸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생각해봐라. 우리가 어느 집에 쳐들어갈 때도 먼저 그 집주인을 결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도둑들이 그 털어가는 것처럼 내가 사탄을 이미 결박시켜 놨기 때문에, 내가 사탄을 꽁꽁 묶어 놨기 때문에 내가 약한 영들을 쫓아내고 죽기를 하고 이적을 일으키는 이런 걸 하는 거지, 내가 사탄을 결박시켜 놓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내가 사탄을 결박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너희는 뭐 나보러 사탄의 힘을 빌어서 내가 그게 쫄개냐? 어? 그래서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나 사탄의 쫄개 아니야. 나는 사탄을 결박시킨 자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을 결박하는 거는요, 이거는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인간이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인간이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겠어요? 물론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허풍치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 뭐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은 신적인 능력, 그죠? 그 능력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그런 능력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논쟁들 자체가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메시아냐라는 것과, 또 아니다, 예수는 가짜다, 가짜 선지자, 가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사이의 논쟁이에요. 이게 다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은 예수를 계속 관찰한 결과 예수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을. 그래서 왜 거짓 선지자를 죽여야 하냐면
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신명기 13장으로 가십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래서 선지자 꿈꾸는 자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꿈꾸는다는 건 뭐예요? 환상 보는 건데, 제대로 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개꿈 꾸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빗대어서 거짓 선지자를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자라고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3절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의 말을 청종하여 그를 쫓아가면 안 된다. 5절로 내려가시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이나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평가하고 판단 내렸을 때는 그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 죽이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헤드린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산헤드린은 정반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거짓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인데, 결국 예수가 허무하게도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우리가 속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가 저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예수를 추종한 거다. 우리가 실수한 거다. 잣집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돌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은 그걸 노리고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거고, 예수를 죽일 때 제자들을 일괄적으로 일망타진 않은 겁니다. 일망타진 안 해도 돼요. 왜? 다 자동적으로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의 예상대로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마치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판명난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셨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그가 부활하셨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가 정말로 거짓 선지자고 거짓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부터 다시 일으켰을까요? 일으키시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신 거는 무슨 뜻이에요? 산헤드린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이 옳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주장이 옳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장한 모든 주장이 다 옳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 특별히 내가 메시아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다, 맞는 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한 걸 보고 비로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다 진리구나. 그가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믿은. 그래서 제자들의 태도가 180도 변한 겁니다. 180도. 이게 다 뭐와 관련 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그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유대인들이 바로 질문이 나와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다음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으시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한다 그랬죠. 바울의 대답이 바로 3장 13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맞다.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너희들의 주장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또 추가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여기 전치사 휘페르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사용됐는데 뭐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on behalf of 영어로 말하면 뭐뭐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음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대답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 110점짜리 100점 만점에 110점짜리 대답이에요. 너무나 대답을 잘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을 텐데 바울이 아마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넘어가셔야 할 단어가 속량하다라는 말이에요. 속량하다. 이 속량하다는 말이 이게 사실 한자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 말이기 때문에 이게 대체 속량하다가 무슨 뜻이야?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속량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동사가요. 헬라어로 여러분 교과서에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엑사고라조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를 속량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속량하다. 네. 그래서 이 고라조라는 요 말은 헬라어로 아고라 라는 이건 명사예요. 명사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시장입니다. 시장. 그래서 싸고라의 아고라죠. 싸고라에 들어있는 아고라라는 요 발음. 이게 아고라가 시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엑사고라조라는 요 동사는 아고라에다가 접두어가 붙은 건데 뭐 X라는 이제 접두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뉘앙스, 동사의 뉘앙스를 추가하는 접두어인데 아고라조. 그래서 아고라조 이렇게 되면 이게 동사가 돼요. 동사가 돼서 이 동사에다가 이제 x가 추가되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이 아고라조는 원래 영어로 buy 즉 구입하다 라는 뜻이에요. 구입하다, 사다, 돈 주고 사는 거죠. 근데
x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buy back, 즉 되사다라는 뜻이 돼요. 되사다. 예, 파는 것을 다시 사들인다. 근데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돈을 지불하고 그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엑사고라조는 원래 뭐야? 돈을 주고 뭘 사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재구매한다 그럴까요? 근데 그 말을 왜 속량하다라고 번역했느냐? 이제 이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속량하다라는 말로 번역했냐? 자, 이 속량하다라는 요 단어는요, 한자말이라 그랬죠. 한자말. 그래서 한자로 쓰면요, 이 조개패변이 들어가면 돈이라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속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가격을 지불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속전이라는 말 써요. 속전. 속전은 뭐예요? 내가 지불해야 될 그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요게 무엇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뜻이냐면요. 이게 노비제도와 관련돼서 사용되던 단어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 시대는 노비제도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로마 시대는 이게 노예제도예요. 이 노예제도와 노비제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회, 조선시대 노비제도가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이 많죠. 그래서 이 속전이라는 거는 특별히 노비제도, 노예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그 노비의 신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에요. 가격. 노비의 가격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노비를 내가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뭘 지불해야 돼요? 속전을 지불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노예 주인에게. 그러면 내가 노예를 어떻게 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양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양민이라고 할 때 이 양자예요. 양민. 양민. 양민이 뭐예요? 조선시대 양민. 양민은 조선시대의 노비가 아닌 일반 백성을 양민이라 그럽니다. 양민이 쉽게 말하면 세금도 내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양민이 군대도 가고 군역도 지고 군대도 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노비는 세금 안 내요. 노비는 군대도 안 가요. 군역이 없어요. 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이 아니기 때문에 노비는. 그런데 속량하다는 뭐냐면 속전을 지불해서 그 노비를 양민으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속량하다예요. 자, 다시. 이게 한자말이라서 여러분 좀 헷갈릴 텐데 속량.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 속량한다는 말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속량은 뭐다? 속전을 지불해서 그 노비를 양민으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속량하다예요. 이게 노예제도로 가면요. 노예제도로 말하면 똑같아요. 바울 시대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노예제도 서양 사회도 없지만 그 시대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제도도 어떻게 하면 이 노예를 그때는 자유인이라 그래요. 자유인. 노예 반대는 자유인. 어떻게 하면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방법이죠. 방법은 이 노예 주인에게
이 노예의 가격을 지불하면 돼요. 노예의 가격을 지불하면. 이 노예의 가격을 지불하면은 그 노예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자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X라는 이 접두어가 붙어서 buy back, 되산다 라는 뜻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되산다고 말을 하느냐, 그 이유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헬라 시대 때 제가 가장인데 제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이 사업을 했는데 제가 사업이 망했어요.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돈을 빌린 사람들한테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을.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이제 망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빚을 갚냐면 자기의 식구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식구들을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녁에 가족 회의라 그러죠. 가족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아버지가 망했다. 그래서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미안한데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노예로 팔아야 된다. 네. 부인한테도 그래요. 네. 여보, 당신도 팔아야 돼. 근데 다행스러운 게 자기 자신까지는 팔지 않아도 돼요. 가족만 팔면은 빚을 갚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뭐 이 파산법 이런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딸 다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자기 자신은 노예로 팔지 않아도 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할 수 없이 노예로 팔지만 내가 꼭 다시 돈을 벌어서 너희들을 찾아오겠다. 너희들을 다시 내가 어떻게 되사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또 돈을 모으고 일을 해가지고 다시 돈을 모아서 이제 어느 날 자기의 아들, 딸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 그때 팔았던 그 노예 주인 아들, 딸을 데리고 있는 주인을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누구 아버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다시 되사고 싶습니다. 바이백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예 주인이 이거 가격이 요새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말해요. 몇 년 사이에 애가들이 다 컸다며. 커서 이제 내가 이 애를 노예로 팔면은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아버지가 뭐래요? 그럼 속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냐? 내가 물어야 될 대가가 얼마냐? 얼마다 대답해주면 그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돈을 줘요. 그리고 아들을 혹은 딸을 사는 거야. 바이백, 그죠? 되산다 말이야. 팔았던 아들을 다시 되산다 말이야.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근데 이 자유인을 돈을 지불해서 속전을 지불해서 이 자유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 한자로 되어 있는 옛날에 그 중국어 성경이라든가 이런 성경에서는 이거를 속량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노비 제도가 아직 있었고 혹은 아직 기억을 하고 있던 그 시절에는 속전이 뭔지 속량이 뭔지 속량하다가 무슨 뜻인지 다 이해를 했었어요. 그 시대에는 한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속량하다 그러면은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다들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는 한자를 모르니까 양민이 뭔지도 모르고 속전이 뭔지 속하다라는 말이 뭔지 전혀 모르니까 속량하다 그러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이 속량하다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고 원래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상거래 용어예요. 상거래 용어인데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의 노예제도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아래에서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노예 상태, 영적으로 봤을 때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뭐에 대해 비유하냐면 노예 해방에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곧 우리의 몸값, 속전을 지불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자유인이 됐다.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유인이 됐다.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다. 그런 뜻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포로 상태를 염두에 둔 말이에요. 이게 다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또. 바울은 우리가 노예 상태라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전부 다 죄와 죽음의 세력의 포로 상태다. 왜? 이 바벨론 포로, 그죠? 이 바벨론 포로, 이거는 뭐야? 애굽에서 노예제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이 구원인 것처럼, 그죠?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게 구원인 거. 바빌론에서 자유인이 돼서 돌아오는 게 구원인 것처럼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는 게 또 구원이죠. 그래서 포로는 그 시대에 이제 왜 또 이게 중요한 구원의 비유가 되냐면 그 시대에 전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전쟁이.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은 전투에 나가는데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귀족의 자제들은, 상류층의 자제들은 그 포로로 잡혔을 때 그들을 노예로 팔아서 돈을 챙기는 것보다 그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이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게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족의 자제들은 노예로 팔지 않아요, 포로를. 그래서 신분 조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포로 잡으면, 야, 너희 아버지 뭐 하셔? 이거 다 신분 조사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포로가 저쪽 적국의 어떤 상류층 귀족의 자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편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은 여기에 지금 제가 잘 보관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몸값, 속전. 이 속전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랜섬이라 그래요. 랜섬이란 말이 뭐냐면 몸값이란 뜻이에요. 몸값. 아드님의 몸값은, 랜섬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랜섬은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랜섬이라는 단어가 원래 요새는 그 아이들 그 어린아이를 납치해가지고 납치범이 몸값 받아내는 거, 그거를 이제 랜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노예제도라든가 포로, 전쟁 포로를 돈 주고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관행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랜섬이라는 단어를 주로 아기 유괴범하고 연결해서만 생각하는데, 원래 이 랜섬이라는 단어는 이런 개념이에요. 노예를 풀어줄 때 지불하는 돈을 영어로 랜섬, 또 포로에게 돈을 지불하고, 포로를 잡고 있는 적국에게 돈을 지불하고 포로를 풀어주는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몸값.
그래서 이 몸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구출해내는 거죠. 그럼 뭐야? 그 포로는 어떻게 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포로 상태에서 자유인. 그게 뭐야? 그게 구원이죠. 구원. 이 두 가지 개념을, 즉 노예 상태, 포로 상태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렇게 속량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할 때 값을 주고 사다라는 그 동사가 뭐냐면 아고라조 동사예요. 아고라조. 아고라조. 여기에 에크가 안 붙어도 사실 의미는 똑같아요. 몸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뭐예요? 아고라조 동사예요. 아고라조. 아고라조가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신 것이니 그런 뜻입니다. 값을 지불한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구입했다는 말이에요. 샀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의 노예가 아니다. 포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이 아고라조 동사, 여기서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니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거를 한자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으니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값으로 사셨다. 값을 지불하여 사셨다. 그걸 뭐야? 속량하다. 그러니까 속량하다라는 말을 한국말로 풀면은 값을 지불하고 사다, 값을 지불하여 사다라는 말로 풀어 설명할 수 있죠. 속량하다. 거꾸로 값으로 사다라는 요 표현을 한자말로 바꾸면 뭐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으니 속량하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속량하다. 비슷한 말로 구속하셔도, 구속이란 말이 있어요. 구속하다. 이게 뭐냐면 값을 지불하여 구입하고 그 다음에 구는 뭐야? 구원하다라는 뜻. 구원하다. 그래서 한자 말로는 구속하면은 이거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속량하다라는 말을 조금 변형시킨 거죠. 구원하다는 말을 더 추가해서 구속하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한자 말이 많기 때문에 특히 속량이라는 말, 이런 말을 쓸 때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이 뜻을 분명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속량하다 뭐래요? 값을 지불하여 사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다라는 동사죠.
거기서는 이제 동사는 조금 다른 동사가 사용됐어요. 페리포이에오라는 동사인데 뜻은 뭐예요? 구입하다. 그래서 이것도 엑사고라죠. 여기 아고라죠. 동사와 같은 동의어로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몸값을 지불하여 구입하신 사신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랜섬이란 말이 몸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많이 번역하냐면 redeem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해요. redeem. 제가 가렸냐? redeem. 영어의 redeem이라는 동사가 이 엑사고라죠, 아고라죠. 이 동사를 번역할 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속량하다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redeem이라는 영어 동사를 많이 써요. redeem은 여기서 속량하다 혹은 구속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죠.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죠. 리디머 처치. 맨하탄에 리디머 뭡니까? 리디하는 분, 구원자라는 뜻이죠. 리디머. 구원자. 리디머 처치, 구원자 교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뭐 속량하다, 리딤하다, 뭐 랜섬, 그죠? 속전 이런 거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그 리뎀션, 리딤의 명사형이죠. 리뎀션. 그럼 그게 뭐예요? 리뎀션, 구원. 리뎀션. 좁아서 이쪽에 쓸게. 리뎀션. 이게 구원인데 어떤 종류의 구원을 말한 거냐면 노예와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에게 랜섬을 주어서 그를 리딤하는 거. 랜섬을 지불하고 그를 리딤하는 거. 그거를 줄여서 리뎀션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구원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리뎀션.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또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이 아까 몸값이라는 속전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속전, 몸값. 근데 헬라어에서 몸값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리트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트론. 요 단어가 몸값이라는 뜻으로 원래 사용됐는데 이걸 이제 그 동사형으로 또 사용되는 리트롤의 동사형이 있어요. 그래서 리트로 왜 동사예요, 동사. 이거는 리트로는 몸값이라는 명사. 리트로 그러면 뭐예요? 리트론 몸값을 지불하여 그를 어떻게 자유인으로 만든다. 그렇게 보면은 리트로란 동사하고 아고라조 동사랑 사실 똑같은 거죠. 근데 요 동사도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아고라조라는 말하고 리트로, 리트론 이런 단어들이 다 또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1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구속할 자, 구속하다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동사가 뭐냐면 바로 리트로 동사예요. 그러니까 구속할 자라고 믿었다라고 할 때 이건 기본적으로 뭐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만들다. 이것도 다 뭐야? 돈을 지불하여 구입한다. 이런 기본적인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속량하다, 속량할 자, 그렇죠? 다 똑같아.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렇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런데 구속하다라는 여기 동사가 바로 또 이 리트로 동사예요. 구속하다. 리트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인데, 근데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했다 혹은 구속했다, 속량했다 이렇게 말할 때 항상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죠.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신 다음에 야 너희는 내 노예야. 이제부터 내 노예로 살아.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하시는 거냐?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노예 상태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야 내가 너희를 속전을 주고 랜섬을 주고 내가 너희를 노예 상태에서 돈 주고 샀어.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내 노예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겠다. 이게 밑으로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거기도 이 리트로 동사가 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뉘앙스. 베드로전서 배전 1장 18절. 배전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되었다. 수동태인데 구속하다. 어떤 동사예요? 리트로 동사. 전부 다 뭐야? 값을 지불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입하셨다. 구입해서 너희는 어떻게 됐다? 자유인으로 풀려났다. 자유인으로 풀려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량하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모든 것은 다 이런 개념이에요. 노예 상태. 우리가 영적으로 노예 상태, 포로 상태에 있는데 마치 조선시대의 노비제도에서 속전을 지불하여 노비를 양민으로 만들어서, 양민은 뭐야? 양민은 노예에서 해방된 거죠. 양민으로 만드시듯이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바울 시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노예 상태, 포로 상태에 있는데 영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노예 상태,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셔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그거를 속량하다라고 줄여서 번역한 거예요.
그 속량이라는 말 뒤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과서 245페이지인데, 근데 이 속량하다는 개념을 잘 적용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예 상태, 포로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의 뭐 노예, 사탄의 포로로 돼 있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그럼 몸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냐? 뭐 사탄에게 지불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거래가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시면 안 돼. 예수가 뭐 사탄과 무슨 거래를 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죠. 상거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상업적 메타포라 그래요. 상업적 메타포. 구원을 설명하는 상업적 메타포. 속량하다라는 뜻이. 근데 이제 이런 상업적 메타포로 가지고 십자가 구원을 바울이 설명할 때 이거는 그 십자가 죽음의 어떠한 측면을 설명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이런 상업적 메타포를 동원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탄에게 몸값을 지불한 거다, 그런 식으로 너무 확대 해석하면은 그 좀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해석할 때. 그러면 이 정도 설명했으면 3장 13절 다 설명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어렵죠? 하지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자,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너를 인하여라는 말에 밑줄을 치셔야 돼요. 사실 너를 인하여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in you 라고 이렇게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you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in 에이브라함 이란 뜻이죠. 헬라 성경에서도 사용된 전치사는 n이라고 하는 이런 전치사인데, 이거는 주로 영어의 in으로 번역되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여기서 n을 장소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수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장소로 번역하면 너 안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너 안에서. 장소로 번역하면 너 안에서. 근데 수단으로 번역하면 너로 말미암아 하면, 혹은 너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요거를 너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사실 괜찮아요. 번역해도 괜찮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12장 3절의 요 개념,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라는 요 개념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미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 안에서, 즉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족속에게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거를 아브라함 안에서를 뭘로 바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바꾸는 거예요. 요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12장 3절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 모든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 구원의 축복을 얻으려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야 된다.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 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어? 그럼 너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 할례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 이렇게. 유대인이 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할례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게. 그래서 우리랑 같이 율법 지켜. 그러면 너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에 대해서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아브라함.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고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도,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 이해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시 한번 봐봐요. 잘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도달하는 거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할례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방인들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이 틀리죠. 창세기 12장 3절에 대한 해석이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안에서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바울은 아브라함 안에서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다. 그리고 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냐?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이 뭐다? 아브라함의 축복.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 모든 이방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바울은 이 상당 부분 이 유대인들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해석, 구약 해석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제가 그거 가서 247페이지에 이제 설명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로 무엇과 많이 연결시키냐면 땅이랑 연결시켜. 땅. 자, 창세기 12장 7절. 그러니까 3절에 아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 안에서 축복받는 게 3절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땅, 그 축복은 뭐가 연결됐다? 유대인들은 땅 받는 것. 그것하고 이게 자꾸 연결돼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15장 창세기 15장 18절. 15장 18절이 뭐예요? 그 앞에 17절 보면은 언약 맺은 거죠.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라는 구절이 6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짐승을 2개로 쪼개서 이렇게 놔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감으로써 언약식을 맺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18절 뭐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하고 뭐 그 하마스 하고 지금 전쟁 나가지고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다 무슨 문제? 땅 문제죠. 땅 문제. 이 그 땅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는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에게 양보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총리 같은 강경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땅과 연결시킨 거예요. 축복을. 17장 8절도 뭐 마찬가지인데, 17장 8절 창세기 17장에는 이제 할례 받은 사건 나오면서 거기서 언약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도 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 땅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와 연결돼요? 땅을 회복하는 것과 연결시킨다고. 땅을 실제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의 회복,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이사야서로 가면요 아브라함에게 준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실제로 토지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보다 한 차원 높은 약속으로 이게 해석이 바뀌어요. 어디로 가냐면 이사야서 57장 13절. 이사야서 57장 13절 57장 13절. 거기 보시면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일 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이 뭐예요? 시온산 말이야. 시온산. 이미 이사야서에 오면요 구원은 뭐냐 혹은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냐면 이 땅의 토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토지를 뭐 내 명의로 등기를 해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땅에 대한 축복은 시온산을 상속물로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바뀌어요. 시온산은 어떠세요? 하늘에 있는 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산.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온산을 기업으로 상속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미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은 더 이상 이 땅의 땅을 뭐 너희가 회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영적인 어떤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땅.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서 60장 21절. 이사야서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롭게 된다. 그게 뭐예요? 칭의. 메시아를 통해서 고난받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죠? 그래서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이때 땅은 뭐겠어요? 팔레스타인 그 땅 말한 거겠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붙어 싸우는 그 땅? 그런 게 아니라고.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미래.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이사야서는 이 땅의 회복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새하늘과 새 땅.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17절.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거를 우리가 받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뭐 토지 몇 평 그런 게 아니고 땅 몇 마지기 이런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뭐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 완전히 예창조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그 이후에 도달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정광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게 뭐야?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는데 그 축복은 여기 땅 몇 평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땅. 네. 완전히 새롭게 된 신천지. 신천지가 이게 이단 때문에 신천지란 말이 오염이 돼가지고 참 쓰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좋아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이사야서 66장 22절. 66장 22절.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또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땅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냐면 그 민족국가 회복이라는 게 나와요. 민족국가.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다? 이 땅에서 민족국가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 유대인들이 우리가 받는 구원,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들이 받는 구원은 땅하고 이 땅을 회복하는 거니까. 이 땅을 회복하면 뭐야? 민족국가 세운다는 거야. 민족국가, 유대 민족국가. 물론 지금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국가가 다시 세워졌죠.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시온산, 하늘에 있는 산, 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에요. 땅.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이 땅을 그런 지역적 개념으로 얘기하지만 이사야서로 오면은 이 땅 개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채팅창에 앵게디 포도님 강남 땅 몇 평 아니나 예,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 그 강남 땅 몇 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예, 그 이혜환님 리디머 처치 미국 갈 때마다 가봤는데 팀 켈러 목사님 들어가셨다. 예, 맞아요. 리디머 처치 아까 말씀드렸죠.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처치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체에서 봤을 때 맨하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고학력자예요. 수입이 제일 많고. 예.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산다 그러면요. 일단 그 사람은 월급도 많이 받고 거기 집 있다 그러면 그 집값 엄청 비싼 동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라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무신론자고.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팀 켈러라는 이 미국 목사님이 거기서 교회 개척했는데 뭐 개척한 정도가 아니라 대형 교회가 되죠. 대형 교회. 맨하탄에서 개척해서 대형 교회. 예, 그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걸 해내셨죠. 해내신 방법이 있어요. 뭐 이거 지금 갈라디아서랑 약간 관계없는 얘기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그 교회 세웠냐면 에, 아폴로제릭이라 그러죠. 변증법, 변증학. 왜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거. 그죠? 왜 진화론이 틀렸고 창조론이 맞는가 이런 거. 그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따져서 이성적으로 따져서 기독교가 말하는 혹은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맞다 진리다라는 것을 변증학으로 변증하는 거예요.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가 설교 시간에 계속 이 변증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들은 아주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맨하탄의 주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리디머 처치가 크게 부흥했는데 지금 돌아가셨고 또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또 교회가 싸움이 나시고 좀 시끄럽다고 지금은 좀 힘이 좀 빠졌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창립자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잘 목회하신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다음 잘 계승해서 그다음 때 이걸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촛불이 꺼지고 나서 불길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금방 교회가 사그라들어 버리죠. 그러면 좀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후계자를 잘 세우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게 정말 큰 축복이죠. 저도 그래서 이 사랑 제일교회가 앞으로 참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를 이어서 정광 목사님 하여튼 건강하셔야 되고 오랫동안 장수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때 다음 대를 이어서 다음 목회자가 또 잘 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복음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네.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네,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팔복선언에서 저희가 땅을 상속물로 받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물론 여기서 땅이란 말을 쓰셨지만 후임 목회자 김초 누가 적었죠? 떡봉원이 그 빨리 지우세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예, 지금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실 전 목사님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지금 저희 학교 가서 지금 신학생으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성장해서 이 목회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저는 지금 전 목사님 아드님이랑 그 며느님 지금 뭐 가깝게 지내면서 하여튼 잘 그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분들을 제가 잘
어떤 가르치고 근데 수업 제가 듣는 수업도 들어오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가르쳐서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일,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는 못해요. 제가 옛날에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목회는. 그래서 저는 목회야말로 진짜 힘든 사역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비하면 가르치는 사역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건데 저는 이거 성경 가르치고 하는 게 제 소명이고 이 잡 팔기도 바빠요. 그래서 여하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땅은 절대로 이 토지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미 다 의미가 변경됐는데 다시 여기서 또 토지 말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땅은 그런 땅이 아니고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에 보면은 이미 이 모든 의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세속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 땅 뭐 이런 거. 그래서 미래의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적인 구원 그런 개념으로 다 바뀌어 버려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미 구약에서 이 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이 땅을 뭐 지금도 오늘날 어떤 토지로 그래서 이게 어떤 민족 국가 그죠? 그다음에 이 땅의 어떤 나라 그죠? 이런 걸로 자꾸 오해하고 이렇게 잘못 해석한 수가 많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248페이지. 셋째 줄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가 아래와 같이 성취되었다고 본다. 이방인이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죠?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간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점점 더 퍼져간다. 그렇죠? 너의 후손이 창대하여, 그죠? 이 세상에 가득한 그런 축복. 그건 곧 이 예수와 바울에게로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그들에게 약속된 땅은 토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아브라함 자손의 유산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성령을 이제 언급하는데 그 성령은 뭐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어떻게 구분된다 그랬어요? 옛 언약은 율법을 주시는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성령을 주시는 언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 이사야서 59장 21절 거기 보시면 거기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노트북으로 시청하면 소리가 너무 작다 그랬는데 그렇군요. 스마트폰이나 TV에 연결해서 들으세요 그랬는데 제가 좀 더 크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아브라함 언약이죠. 이거는 또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신이 뭐예요? 나의 신 성령이죠. 성령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말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입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오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함께 항상 머물러 계신다 그랬죠. 이사야서 44장 3절.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다음 뭐예요?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 성령과 나의 복, 나의 축복이죠. 축복.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입니다. 예. 그 축복을 너의 후손에게 내리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예,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이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예, 큰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예, 정말 이제 세상에 뭐 그 어떤 것을 그 받는 것보다 이게 더 큰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 그죠? 그 받는 거. 예, 이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축복. 예, 사실 제가 오늘 이 강의하러 오기 전에 집에서 오전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서 이제 성경 연구하고 또 수업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연구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룻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룻기 연구 쭉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룻기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지금 바꿔주는 그런 새로운 해석을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닫게 됐는데, 그 깨달은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세상 그 어느 것을 얻는 것보다, 그것이 돈이 될까 뭐가 될까 하여튼 세상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말씀 깨닫는 것도 큰 축복이죠. 성령 받는 것도 정말,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깨닫게 돼요. 전 목사님이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성경 읽으면 그냥 다 깨달아진다고 그러시면서, 누구한테 안 배워도, 무슨 책을 많이 안 읽어도 성령 능력 안에서 성경을 깨닫는 그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그 말씀을 많이 체험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다. 어떤 책을 읽어서 물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룻기 같은 건요, 책 안만 읽어봐도 그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게 룻기가 대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책을 읽어서 제가 지금까지 뭐 깨닫고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뭐 신학적 토크라든가 다른 기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흐름 속에서 이 룻기를 파악해야 되고 룻기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찝어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항상 고민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해결됐어요. 완전히 해결됐어요. 예, 정말 이 아브라함의 축복, 그죠? 그 중에 뭐가 있다? 말씀 깨닫는 것도 있어요. 왜?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 또 배우는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넘어서 그다음 3장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 5분 남았는데 5분 빨리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 인간의 경험 속에서 내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말하겠다. 일상생활의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요 사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의 언약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페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아페케. 뭐 떼케라고 떼케, 스테케. 요 디아테케라는 단어를 이제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요, 주로. 근데 이 디아테케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언약 말고. 뭐냐면 유언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언장. 그래서 학자들이 요 구절을 많이 연구해 봤는데 최근에 이제 학자들은 상당수의 학자들은 요 번역이 언약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사람의 유언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요. 왜 그런지 이제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요거를 사람의 유언장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당하지 못한다. 요게 사람의 예란 말이야. 사람의 일상생활의 예.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 디아테케는 언약인데 이게 유언장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바울은 요 유언장이라는 관점에서 언약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헬라 시대에는요 이 상류층들 재산이 있는 이런 상류층들은 항상 이 유언장을 써놓고 살았어요. 히브리서에도 요 예가 드러나는데 히브리서 9장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 여기서 유언이라고 번역했는데 요 단어가 바로 디아테케예요. 디아테케. 똑같은 단어지만 언약이라고 번역 안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유언으로 번역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도 인간의 언약이 아니고 인간의 유언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유언장, 유언.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적. 그렇죠. 유언장은 미리 써놓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죠. 내가 죽어야 내 유언장에 효력이 있는 거죠. 19장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언약으로 번역된 단어가 디아테케예요. 똑같은 디아테케가 16, 17절에서는 유언이라고 번역이 되고 18절에서는 언약이라고 번역됐잖아요. 이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아테케가 두 가지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언약을 유언장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한 거고 바울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그 시대의 이 상류층들은요. 전쟁이 나면 전쟁에 다 참여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 나니까 다들 전쟁터 나가서 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귀족들은 전쟁 나면 전쟁터 나가야 되는데 장교로 복무합니다. 지휘관 장교로. 그런데 가서 이제 싸우다가 많이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유언장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언장이 없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자기의 직계 가족, 즉 아들에게 혹은 딸들에게, 그죠? 직계 가족들에게 또 아내 포함해서 직계 가족에게 유산이 이제 가야 되는데 유언장이 있어야 그게 돼요. 유언장이 없으면요, 이 엉뚱한 사람한테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공증을 다 해요. 공증. 그 시대도 공증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 노터리라 그러죠. 노터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증인을 세워서 또 이거를 다 공증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 3시 10분.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헬라 시대 때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시는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 제일교회 또 우리 정광 목사님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의 축복 더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왕성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전 목사님 이후에 후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목회자 잘 성장하여서 또 이 목회를 잘 계승하여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더 발전된 교회로 또 세워나가며 그 아버지가 하시던 모든 일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 꼭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 이후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큰 사역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